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제목인데 따라합시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가 복되고 형통. 우리가 올해 복되고 형통한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복되고 형통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복되고 형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이제 기복주의 신앙이 되는데,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자로서 구속의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죠.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라,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4절에 복을 얻으리로다 그랬어요. 자, 근데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여기서 내가 할 때, 내가 누구냐 할 때, 그거는 이제 각 가정의 가장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제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때문에 대표해서 모두 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뜻이에요. 가장이 대표해서 또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두 다 경외하라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럼 이제 남편이 없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홀로 이제 우리 여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다 가장이죠. 가장. 이제 남편이 돌아가시고 이제 나 혼자 남았다. 그럼 우리 자녀 손들 생각하면 내가 또 가장이 되겠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 있어서 나 혼자 믿는다 하면 영적인 가장이죠. 영적으로 가장. 그래서 믿지 않는 가정에 제사장 또 그 다음에 선교사, 중보기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장이 되고, 또 홀로 사는 사람들은 내가 가장이잖아. 내가 홀로 사니까 내가 자녀 뭐 없더라도 홀로 사니까 가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절 4절에 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죠. 경외하고 1절에 보면은 그의 길을 걷는 자 그랬습니다. 또 개역 성경 그 앞에 성경에 보면은 그 도에 행하는 자 그랬어요. 그 도에. 제가 여러 역본들 우리 한글이나 영어 성경이나 여러 역본들 보고 또 원어로 들어가 봐도 같아요. 뜻이. 그러니까 그 도에 행하는 자나 그의 길을 걷는 자나 뭐 어떻게 번역하든지 이게 의미상 내용이 같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도에 행하는 자.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마땅히 그의 길을 걸어요. 그의 길을. 여호와의 길.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 이제 너희들 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가야 된다 하는 언유죠. 언유. 이렇게 걸어가라. 이렇게 살아가라. 잠언서에 보면 고든 길입니다. 고든. 자기 이름으로 시편 23편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고든 길. 잠언서에 보면 고든 길이죠. 고든 길. 그래서 그 도에 행한다 할 때는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이거든요. 하나님의 법도나 명령이나 또 그다음 규례나 뭐 어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하는 것이 순종하며 살겠다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니까 이제 같은 뜻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그래 사람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을 보이셨다. 여호와께서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정의를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함께 행하는 것, 또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길입니다. 그의 길, 그의 도에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언약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하는 것은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가 복을 얻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복이 뭐냐 하면은 첫째는 생업의 산업의 복이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그랬습니다. 수고한다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아담이 땀에 이마, 이제 타락 이후에 아담은 땀에 이마에 땀을 흘려야 네가 먹을 것이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수고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수고한 대로 먹는 거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먹는 거 축복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보니까 가족끼리 말이죠. 짜고 뭐 가까운 가족끼리 다 해가지고 그 사고 아주 그 자기들끼리 사고를 내 가지고 보험을 다 내고 뭐 하여튼 그 아이들끼리 앉혀가지고 그런 뉴스가 며칠 전에 잠시 있었어요. 참 마음이 슬픕니다. 돈이 무엇이길래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그것도 뭐 가족을 동원하고 아이들까지 태워가지고 사고를 내고 역부로 사고를 내고 보험을 다 내고 참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너무하잖아요. 해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서 되겠습니까? 수고하지 않으려 하니까 자꾸만.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않죠. 수고해야 되죠. 그래서 수고해서 먹는 거 그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수고해도 왜 헛되냐? 왜 수고해도 헛되냐를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또 그의 길을 걸어야 된다. 그러면서 수고해야 된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말하는 말로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그의 길을 걷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10편 127편 1절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또는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헛될 수 있어요. 헛될 수.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 헛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 되죠. 집을 세워주시고 성을 지켜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먼저다. 어뜸이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다음에는 그의 길을 걸으면은 수고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고 성을 지켜주셔야 되니까 나는 집을 세우지 않아도 되는가? 성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건 아니다 말이에요. 집을 세우고 성을 지켜야 돼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여호와 경외. 레위기 26장 16절에 가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파종한 것을 대적들이 원수들이 와서 다 가져간다 그랬어요. 하박국서나 선서에 보면 뭐 여러 군데 나오죠. 아무리 농사 지어도 항충이들 메뚜기들 와서 다 먹어버려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규례와 법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대목이죠.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으라. 이건 사실 마땅한 것이다. 언약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마땅하지만은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복되고 행통하다. 내가 복되고 행통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는 산업의 복이 있다. 여기 생업의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수고한다는 것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인생살이에 있어서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일하는 것도 그렇고 성공의 비결이 뭐냐 할 때에 딱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성실입니다. 성실해야 돼요. 두 번째,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실하고 집중하면 공부 다 잘하게 돼 있어요. 성실하고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왜 집중하지 못하느냐? 이 문제가 있어.
게으르거나 뭐 게임에 빠지거나 뭐 딴 생각하거나 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성실하고 집중할 수 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께 집중하면 자기 일에도 집중할 수 있다. 성실과 집중입니다. 수고라는 것은 성실과 집중입니다. 여러분 집중한다니 무섭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 여호와 경외하고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집중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일에 집중해버려요. 집중하면 뭐 못할 게 뭐 있어.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는 거지 뭐. 무섭게 집중해야 됩니다. 무섭게. 나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열심히 있는데 그런데 이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실하고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산업의 축복이 있습니다. 생업의 축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의 축복이죠. 가정. 그래서 내 집 내실 또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또 내 식탁에 둘린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포도가 결실을 많이 하잖아요. 결실한 포도가 또 어린 감람나무 지금은 어리지만은 앞으로 아름들이 막 울창한 기름을 짜는 막 감람나무가 되는 그 잠재력이 비전이 잠재력이 있어요. 아이들. 그러니까 가정이 잘 되는 게 중요하죠. 아무리 세상에 성공을 해도 가정이 제대로 안 되면 그 성공했다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 세우거나 집사 세울 때 가정을 보라.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수신제가 치국팽천하라. 수신제가 해야 된다. 수신제가.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해도 가정을 보니까 가정이 건강하지 못해. 그러면 인생을 성공했다 할 수 없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얼마나 아내의 역할이 큽니까? 자, 그러면 남편만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그건 아니죠. 아내도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죠. 잠언서 31장 30절에 보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칭찬을 받으리라. 가장 훌륭한 남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가장 훌륭한 아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내.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성령 충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그 다음에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마치 주께 하듯이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이. 그런데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남편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아내는 복종해야죠. 그런데 아내가 여호와를 경외해.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 그럼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해야 돼요. 남편은 여호와 경외하지 않아.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런데 자꾸만 복종해라. 내한테 복종해라. 아니, 물론 가정이니까 복종해야 되지만은 어떤 부분에서는 여호와 경외하지 않는데 왜 복종합니까? 함께 뭐 망하는 소리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내는 내실에 있다. 안방에 있다. 내실을 튼튼하게 해야 돼. 아내들은. 가정을 세우는 것이 아내입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남편의 내조를 잘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그러니까 남편은 다
가정에서 힘을 얻고 재충전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나와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런데 가정이 안 되는데 뭘 그 잘하겠습니까? 가정이 지금 안 되는데 아내하고 관계가 좋지 못하고 자식하고 관계가 좋지 못한데 뭐 세상에 나와서 뭘 하겠어요? 가정이 튼튼해야 돼. 내실이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잘 양육하고. 그래서 아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아내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어릴 때 가능한 자녀 키우기 위하여 집중해야 됩니다. 직장이고 다 내려놔야 됩니다. 아이들 자랄 때에 어느 정도까지 자랄 때까지는 자녀 양육에 힘써야 됩니다. 물론 할머니가 돌보주는 분들 참 복이 많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나 돌봐주는 거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맡기고 직장생활 하는 거 그것은 이해가 되지만은 할머니나 정말 어머니를 대신해서 돌볼 그런 것이 없으면 다 내려놔요. 내려놓고 아이들 키우는데 집중하고 다음에 이제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자, 제 이야기 하나 하면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결혼했는데 집사람이 이제 고등학교 교사를 했지 않습니까? 옛날 그 사면여고 교사를 했는데 졸업했는데 그 직장을 서울로 옮길 수도 없고 그 다음에는 제가 뭐 진짜 내려올 수도 없고 또 돌봐줄 할머니도 없고 그래서 둘이 의논한 결과 내려놔 버렸어요. 그 뭐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전임 되니까 물론 이제 뭐 이 교육자하고 평시도하고는 경우가 다르겠지만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잘했다. 미련 없이 그냥 참 잘했다. 예. 그거 매의가 되겠습니까? 자녀는 어때? 자녀 키울 사람이 없는데 애들 지금 낳아가지고 얼마 있는 뭐 키울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청소년 비행 청소년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교에 있습니까? 가정에 있습니까? 다 보면은 비행 청소년들의 문제가 다 가정에서부터 생깁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서 뭐 항의하고 그 부끄럽지 않나 이거야. 자녀 잘 키웠으면 자녀 잘 키웠나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잘 키웠냐는 거예요. 교회 주일학교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잘 키워야지. 가정에서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다 아이들이 망가지는 것이 어디에서 망가집니까? 가정에서부터 다 망가지지. 그래서 내실을 튼튼하게 하고 자녀 양육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아이들이 잠재력이 있잖아요. 앞으로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 감나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이제 혼자 교회 나오신 분 우리가 다 위로와 격려해야 됩니다. 남편도 믿지 주로 이제 남편이 믿지 않고 자녀가 믿지 않고 또 늦게 믿기 때문에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들 우리가 다 격려하기 위로해야 돼요. 물어보면 다 소원이 내 남편하고 가족이 다 예배드리는 게 소원일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예배드리면 늘 부러울 거예요. 교회 오면. 그래서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기도해 드려야 되죠. 그런데 딱 혼자 나와도 확실하게 예수 믿고 주 지키고 확실하게 예수 믿고 기도하면 언젠가는 남편과 자녀 다 믿습니다.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목회 경험상. 그런데 본인이 확실치 않아. 주일날 예배 드렸다가 안 드렸다가 막 이렇게 하면 참 힘들어요. 힘듭니다. 본인이 확실치 않는데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가서 보면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 혹 있더라도 아내의 말이 아니라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 아내는 내 그 아버지는 내 어머니는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근데 뭔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어. 예수 믿고 은혜 받더니 남편의
애먹이지만은 막 그래도 막 따뜻한 물 대하여가 막 발을 씻겨드리고 예수 믿고 나니 가정이 확 달라졌네. 그냥 자녀들이 볼 때도 우리 어머니 예수 믿고 나를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확실히 예수 믿고 자녀 남편과 자녀 위해서 기도하면 언젠가는 나오게 됐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제일 문제는 내가 확실하게 예수 믿고 말이에요. 예수 믿고 절대로 예배 타협하면 안 돼요. 이렇게 예배 빠지고 저리 빠지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1년에 예배 몇 번 예배 못 드려요. 참 힘듭니다. 그러면 안 믿는 남편이 자녀가 볼 때도 예수 믿는 게 첫째가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종교라 종교.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을 다해야 됩니다. 생명을. 예배 드리는 거 생명 다해야 돼요. 지금까지 보면은요, 언젠가는 다 남편들이, 자녀들이 다 믿어요. 왜? 확실하게 아내가, 어머니가 확실하게 예수 믿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혼자 사는 분들도 마찬가지. 혼자 사는 분들 결혼 포기하지 말고 언젠가는 백마를 탄 기사가 나타날 것이다. 기대하시고, 좀 늦더라도 아주 백마를 탄 기사, 훌륭한 사람이 나타날 거니 기대하시고,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 좋잖아요. 이 마지막 때 주를 위하여 살겠다. 여러분, 가정이 잘 돼야 됩니다. 가정이 잘못되는 거 좋지 않습니다. 가정이 건강하고 잘 돼야죠.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들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지금 젊은 세대의 이 젊은 우리 그 어머니들이 너무 조급해. 아이들 너무 조급해. 너무 세상 따라 조급하게 그리 하지 마세요. 대기만성입니다. 대기만성. 자라면서 두 가지를 확실하게 해주세요.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거 두 가지 확실하게 뭐냐? 자라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두 번째,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확실해요. 그거 확실히 안 하면 앞으로 아무리 공부 잘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어디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 두 번째,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뿌리를 확실해라는 뿌리를. 너무 조급해요. 그리고 초등학교 가정에서부터 예배 드리면서 부모가 잘 믿는 본을 보이고, 그다음에 주일학교 열심히 다니게 하고, 이제 14세 되면 성인입니다. 교회에서는 학습 세례 입교까지 다 받을 수 있으니까 14세 되면은 오예배 다 참석해요. 오예배 가족이 다 참석해. 어떤 아이들 어떤 경우에는 보니까 수요일 밤에도 와요. 수요일 밤에도. 그런데 제가 지내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예배 잘 드는 아이들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잘 되어 있어요. 그 아이들은 어디 가도 국내나 국외나 어디 가도 신앙생활 잘하고 잘 되고 있어요. 너무 조급하게 조기교육 그다음 학원 보내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학원은 필요할 때, 공부는 스스로 하는 거, 스스로 필요할 때 하는 거지 억지로 보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 이제 고등학교 떠나면 다 집 떠나요. 손님 됩니다. 이렇게 특히 객지에 대학 가면 전부 그때부터 손님이세요. 언제 자녀들하고 같이 집안에서 신앙생활 합니까? 중고등학교 다닐 때 딱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딱 잡아주는 거예요. 본을 보이고. 그러면 대기만성 갈수록 잘 돼. 보세요. 갈수록 그 다음 당에 갈수록 잘 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은총이. 너무 세상 사람들하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칠암교회 자녀들 다음 세대가 더 건강하고 더 믿음이 튼튼하게 자라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서 다 잘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조급하지 마세요. 조급하지 마세요. 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시온에서 내가 복을 주신다 그랬죠. 시온에서. 시온이 뭡니까? 성전이 있는 곳이 시온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어디 가서 복을 받죠? 교회 가서 복을 받죠. 시온이 어디입니까? 오늘날 말하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교회에서 축복하시길 원하시죠. 자, 민수기 찾아봅시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8절. 민수기 6장 22절에서 28절입니다. 스크린 보시고, 스크린. 민수기 6장 22절에서 28절입니다. 민수기 2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멘. 구약의 이 옛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 복을 주시기 원하죠. 그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 통하여 복을 주시길 원한다. 이렇게 복을 축복하라. 축복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누가 복을 주시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비추고 또 그 얼굴을 향하여 내게 드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교회에 시온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가장 근본적인 축복이 영적인 축복이에요. 영혼이 잘 되므로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축복받을 곳이 없어요. 교회 말고는 영적으로 축복을 받을 곳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첫째가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돼 있다.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그런데 교회에 다니면 그렇잖아요. 요람에서 묻은 가지 양육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았고 또 구원에 이르기까지 양육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또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계속 요람에서 묻은까지 양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 품이다. 어머니 품 속에서 계속 양육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는 기도하죠. 여러분, 세상에서 온갖 일을 당할지라도 교회 와서 주님 앞에 다 쏟아부으세요. 다 쏟아부으세요. 이걸 어디서 쏟아부을게요? 세상에서 막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막 쏟아부으려고 생각하지 마. 다 쏟아부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으면 아내하고 자식에게 막 쏟아부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와서 교회에 와서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제가 이 기도원에 이번에 가서 장례식 때문에 계획대로 다 못하고 중간에 내려왔습니다만, 중간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만은, 제가 기도원에 가서 하나 힌트를 얻었어요. 그 기도원의 그 본당에, 제가 흰돌 기도원에 갔는데, 그 흰돌 기도원에 가는 이유는 거기 제 기도 처소가 있습니다. 기도 처소. 하나님 은혜로 그 기도하는 자리를 좀 마련해가지고 이제 한 번씩 올라가는데, 이번에 한 1년 몇 개월 만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본당에 가서 가보니까 24시간 떳떳하게 해놨어요. 바닥에 뭐 보일러를 깔았는지. 야, 이거다 싶어요. 새벽에 못 오시는 분, 저녁이라도 우리 교회도 좀 떳떳한 방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창고에서 앞으로 연구해야 되겠어요. 좀 넓은 공간에 좀 훈훈하고 조용하게 기도할 수 있는 24시간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싶어요.
근데 이 지하는 제가 지하에 유초동부실을 만들려 하다가 아니다 싶어. 왜냐하면 밤에 여성이 와서 기도하기는 좀 밤에 참 위험해요. 이 지하는 위험하거든요. 안전하면서 정말 뭐 핵심 도시 가면 중예배실이든지 어쨌든 좀 넓은데 탁탁해서 24시간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언제든지 왔어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간섭받지 않고 와서 그런 것을 만드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만들면 좋겠죠? 예, 24시간 언제든지 와서 하나님께 마음을 통해 기도할 수 있는. 제가 지난 금요일에 본당에 와서 제가 금요일은 밤에는 기도 좀 하려고 힘씁니다. 교회에서 있든지 아니면 앞으로 뭐 기도원을 가든지 금요일 밤에는 좀 기도하려고 좀 하는데 제가 지난 금요일 밤에 이게 본당에 와서 기도하다가 동태가 돼. 동태가 이거 뭐 1시간 2시간 이거 동태가 이 무릎을 꿇으니까 뻣뻣하다 이상하게 이 큰일 나다 싶어서 일어나가지고 이 계단을 오르락하면서 몸을 풀었어요. 완전히 기도하는 건 좋은데 한참 하다 보면 완전히 뻣뻣해질 것 같아. 예. 그래가지고 안 되잖아요. 교회 기도하는 곳이죠. 여러분 제일 기도가 잘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와서 기도해야 돼. 물론 가정에서 기도하고 뭐 기도원에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기도하니 제일 좋은 거예요. 마음을 쏟아붓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면 비전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죠. 마음에 하나님 평강을 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새해는 기도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기도로.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고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딱 와서 하나님께 확 쏟아부어버려요. 그냥 확 쏟아부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주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본다. 자,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 또는 예루살렘의 복을 본다 그랬어요. 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죠. 나라가 잘 되는 걸 말합니다. 나라가. 제가 얼마 전에 이승훈에 대한 그 책을 듣게 됐는데 이승훈 난강 이승훈 우리가 뭐 다 아는 분은 다 아시지만 너무 훌륭해요. 이승훈 그 김재현 목사님이 지난 주일 오후에 예배 인도하시고 설교하시고 마치고 교사들 세미나 했습니다. 그러면서 50권을 다 나눠줬어요. 제가 오후에 세미나 오신 분들 다 나누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교사 다 나눌 수가 없어. 50% 제한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제 그 책을 봤는데 이 책 받으시면 다 보시고 또 자녀들도 주시고 또 옆에 분들 주시든지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또 뭐 책을 구해서 구하시든지 간단한 내용인데 이 드라마로 이 소설로 했는데 이승훈 일대기를 1860년대에 태어나서 1930년대에 돌아가셨어요. 약 한 60년 남짓 사셨는데 정말 어릴 때 너무나 참담했어요. 8살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10살에 아버지마저 돌아가시고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10살에 녹그릇 장소에게 붙여집니다. 어릴 때부터 그야말로 종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철이 들어가지고 기특한 아이였어요. 12살에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어음을 가져오라 할 정도니까 어음을 아주 조숙하고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부자 상인이 돼요. 근데 그 부자라도 오직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래서 그 유명한 오산 학교를 세웁니다. 오산의 출신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죠. 그리고 1911년 105인 사건이 있어요. 105인 사건은 전국에 보니까 이 일본이 보니까 한국을 장악해야 되는데 이 교회가 전국적인 조직이거든. 그러니까 이 교회 조직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위해서 지도자 600명을 다 잡아갔어요. 아무 죄도 없는데 죄를 뒷부 씌워가지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고문하고 그냥 이승훈도 잡혔어요. 그래 이제 이승훈은 이제 오산학교를 통해서 그도 결국 이제 예수 믿게 되고 그 다음에 3.1운동 33년에 들어가죠. 한 평생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한 평생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감옥살이하고 또 고문하고 이러니까 결국 이제 일찍 돌아가시는 거죠. 제가 그 이승훈 물론 뭐 한두 분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분 가운데 이 민족의 지도자들 나라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또 뭐 주기철 손양호 목사님 너무 사랑하시고 신서참배 거부하고 여러분 일제 탄압 때 교회 탄압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또 신서참배죠. 그리고 한국 전쟁 때 많이 죽었습니다. 공산주의 이북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빨갱이 많이 죽었어요. 특히 전라도 쪽에 가보면 많이 죽었습니다. 무참하게 그냥 아니 교회 다니는 그것 가지고 죽여요. 이 나라가 하나님이 왜 축복하셨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축복한 거 아니죠. 우리 선조들의 기도와 눈물입니다. 순교입니다. 순교의 피입니다. 우리나라를 왜 하나님이 축복하셨느냐? 왜 이렇게 번영을 하느냐? 우리가 번영을 보게 되는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 우리 선조들이 그리고 해방 이후에 우리 70대 전후되는 우리 어른들께서 또 얼마나 열심히 빼빠지게 일해야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되죠? 우리는 축복만 누리고 열매만 따먹고 말이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끝나면 안 되잖아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거죠. 고민을 해야 되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믿음을 남겨야 돼요.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되죠. 믿음의 유산. 여러분 핵심우시 교회당 건축도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죠. 결국은 우리를 위한 겁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거죠. 다음 세대. 제가 요즘 그런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칠암동에 있으면서 정축을 많이 생각했는데 이 건물에 정축했다 큰일 날 뻔했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건물에 정축해가지고 별 소망이 없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하려면 확 뜯어버려야 돼. 제가 이게 잘 알지 못하지만은 이 건축하는 과정에 해보니까 정말 정축하기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 지으면 이거 확 뜯어 다시 해야 돼. 여기서 정축했다? 별로 비전이 없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것인가? 우리 교회당 건축 다음 세대를 위한 거죠. 우리를 위한 겁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거 아닙니까? 핵심도시 복음화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 주신 사명이죠. 그런데 제가 요즘도 무슨 생각하는가 하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유치원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유치원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유치원이 이제 또 아이들 졸업하면 또 대안학교, 기독교 대안학교를 확실히 만들어가 초등학교, 중学 이렇게 다 우리 교회가 이 교육을 잡아야 되는데 또 그런 비전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심어야 거두죠. 심지도 않는데 뭘 거둡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의 선조들이 너무너무 훌륭한 얼마나 훌륭합니까? 수도 없이 많은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복음 위해서 주님 위해서 다 헌신하고 바치고 그러면서도 고문당하고 순교하고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거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심을 것인가?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평생의 예루살렘 복을 보고 또 평생의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참 복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참 복이 많다. 왜? 예루살렘의 번영 복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걸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뭐 헌법에 자유 빠졌다고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게 뭔가 싶었더니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자유는 다시 잘못된 것이다. 뭐 진짜 잘못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유 안 빼겠다 그렇잖아요. 더불어민주당. 자유가 빠지면 안 되죠. 우리나라를 하나님께 자유민주국가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굳게 지켜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똑바로 서서 기도하면 하나님 지켜주시지 누가 어떻게 못합니다.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겁니다. 장수죠, 장수. 자, 여러분 제가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우리가 임종을 맞이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이제 하나님 수가 다 돼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자녀 손들 다 모아놓고 무슨 말을 할까요? 자녀 손들 다 모아놓고 자,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나는 이제 갈 때가 되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당부하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 잘 믿으. 많은 말 할 필요 없어요. 딱 한마디 말하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공부 잘해라. 사업 성공해라. 여러분 그 소리 하겠어요?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진실하게 확실하게 믿어라. 우리는 대대로 믿는 집 하나님의 축복으로 대대로 믿게 되었다. 이 믿음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 우리는 믿음의 가문,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자녀 손을 다 부르더니 전부 예수 잘 믿고 있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제가 장례식 치를 때마다 느끼는 게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개우 뭐 믿는도 만능도 믿고 돌아가셨는데 자녀들은 다 믿지 않고 그러니까 돌아가셔도 기독교장을 하느냐 불교장을 하느냐 뭐 유교장을 하느냐 머리 아픕니다. 머리 아파요. 당연히 기독교장을 해야 되는데 뭐 모여가지고 불교장 유교장 여러분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확실하게 믿어야 되죠. 제가 계산해 봤어요. 두 명 낳는다 칩시다. 자, 2-4배하고 2명 낳고 또 2명 손주하고 18명 돼요. 18명. 그런데 3명 낳으면은 3명 뭐 100cc 되니까 뭐 정주 할아버지 된다 봅시다. 3명 수십 명이 돼 버리네. 정주 할아버지 되면은 정주 할아버지 돼 가지고 전부 3명씩 낳아 보니까 2명씩 낳아도 18명이가 손자 정손까지 18명 되는데 정손까지 치니까 3명씩 나니까 수십 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인구 절벽이 온다는 거예요. 한 명 낳거나 안 낳으니까 곧 인구 절벽이 오는 거예요. 근데 3명씩만 다 낳아버리니까 내가 정주 할아버지 되면 3명씩 다 낳아버리니까 수십 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기 딱 낳아가지고 한 달 되면 와서 목사 기도 받는데 이거 전부 다 축하해야 될 노릇이다 생각. 앞으로는 막 이 공중 예배 시간에 딱 같이 기도해 축복 기도해야 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아이들이 갈수록 귀하니까. 여러분 우리 2018년에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좋은 것을 받고 복되고 행통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업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시온에서 복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나라가 잘 되고 또 우리 자손들이 잘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새 2018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복되고 행통하게 하시고 좋은 것을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산업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시온에서 복을 받고 나라가
번영되고 또 자손이 잘 되는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